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계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2절,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약속의 성취로서의 복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라고 할 때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은 있을 수 없었고요.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저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돼?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소식은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복음이 주어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구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 조금 내려가서 보면요,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복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사망 아래 놓여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가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병들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 병에서 고쳐주신다는 것, 그게 구원의 소식이고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매일매일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갇힌 죄수와 같은 나를 이제는 그 감옥에서 해방해 준다는 그 소식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절망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셨고,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무기지경을 당하고 있고 이제 사형수로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이젠 사면이다.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보다도 아무튼 우리 앞선 세대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일제치하에서 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을 맞고 광복을 맞이했을 때 이게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을 때 그것이 이제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종살이, 포로살이, 질병 이런 것에서 우리를 놓아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바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죄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 아래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 이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파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전파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복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 지금 여기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우리가 이제 사역 일을 한다든가 또 기본적인 복음을 제시할 때 복음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현재 여기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상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는 바로 지금 여기에 문제인 것이에요. 현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바로 현재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매일매일 맛보아야 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란 구원의 복음인데 그 구원의 복음이 현재 여기서 들려지고 여기서 경험되어져야 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는데요.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런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또 장차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려야 할 그 구원을 우리가 현재 여기서 경험한다는 것, 매일매일이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셔서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막 그 사면을 받아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가 지금 병으로 뭐 거의 죽어가게 되었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 병에서 고침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말하자면 내가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그것이 내게 감사와 기쁨과 그 아주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믿은 구원이, 내가 믿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장차의 문제이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감격과 기쁨이 계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죽음 이후에는 내가 천국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여기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재적인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때문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아까 427장 부른 대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이제 기뻐함은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뻐하고 좁은 길을 걸어도 내가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 더 살펴보겠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그 구원은 현재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에 생각이 변화되고 내 의지가 변화되고 내 감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지성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문화도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말하자면 모든 영역에 이제는 새로운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정, 우리의 슬픈 감정, 우리의 두려운 감정, 우리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잘못된 고집들 이런 생각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에서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모두 변화돼요. 말하자면 왜 복음이 복음이냐?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현재적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일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났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가정도 문제이고 직장도 문제이고 인간관계도 문제이고 내 감정도 문제이고 의지도 문제이고 매일매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제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런 새로운 소식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C.S. 루이스의 주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C.S. 루이스의 나니아 나라,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위한 소설인데, 판타지 소설인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는 그런 것을 우화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런 소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그 나니아 나라를 창조하고 그 나니아 나라에 이제 하얀 마녀라는 마치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 세계가 어둠으로 덮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계가 겨울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데
아슬란이 와서 그것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모든 이제 동물들 또 사람들 그 모든 식물들 모든 생명들 이렇게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겨울에 그냥 모두 다 꽁꽁 얼어 있고 어느 하나도 살아있는 것이 없고 모두 다 이렇게 돌처럼 다 죽어 있는데 이제 아슬란이 그 사자가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들이 다 녹고 식물들이 살아나고 새들이 우짖고 그리고 이제 하얀 마녀의 마법으로 인해서 돌로 변했던 그런 석상들, 뭐 동물들 이런 난장이들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니아가 와서 이 하얀 마녀의 마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겨울로 꽁꽁 얼어 있고 또 돌로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를 바로 나니아가 온다.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제 아슬란이 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새로운 빛이 임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파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실들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변화, 그들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그들의 감정이 자유케 되고 그들의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들 안에 그동안에 정말 죄로 묶여 있었던 그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그 가정들이 변화되고 관계들이 변화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주님이 바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구원의 복음이 계속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고통도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도 있고 여전히 싸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알려주시고 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오늘 약속의 성취로서의 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가 되었고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우리가 약속의 성취 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식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가 구원을 베푸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비로소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절망은 없다. 이제는 너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자유케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이 복음은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근데 이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선포되어질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미 구약에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미리 준비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구원을 말씀하셨는지를 알므로써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이 점진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단계적으로 일을 행하시죠. 우리 생명도 어때요? 식물 같은 경우에도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나고 거기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점진적인 단계를 통하여 이제 비로소 완성된 식물에 이르게 되죠. 우리의 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도 그렇고요. 처음에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엄마의 모태에서 그 오랜 시간 이제 발육하고 성장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점점 어린아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그런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신 그 전 과정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종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좀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말론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은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초령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게 될 그 종말론적인 구원.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위한 예비와 준비의 과정. 마치 하나님이 식물을 최종적인 열매와 꽃과 열매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전에 미리 씨앗의 단계, 고슴의 싹의 단계, 또 줄기의 단계, 그런 단계를 거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미리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을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섭리해 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약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인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요. 마치 마법으로 요술처럼 갑자기 사람이 나와라, 식물이 나와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핵심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을 가져주셨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것이었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 한번 다른 것 좀 찾아보실래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애굽 재앙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거는 정말 이게 보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난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실제적인 구원의 경험으로 이것은 그들이 실제적인 고통에서 절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주권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그 위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그 구원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선택과 구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들은 그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절정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분께 절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너 잘 살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안에 임마누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의 위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나갔어요.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의 과정들을 겪어야 했어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고 또 여러 가지 패배를 경험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고 모든 것이 형통함이었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경험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징계와 심판의 의미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 목적은 뭐예요? 이것의 목적은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언약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래적인 목적이 뭐냐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은 단지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맺은 관계 안에서 그들이 바로 머물도록,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바로 머물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날 때는 하나님이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이게 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고통에서 건지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지 고통에서 건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들에 대한 기대가 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쳐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분이구나.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신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결과,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그 열매가 주어지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게 되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안에는 심판도 들어있는 거예요. 심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뿐만 아니라 심판과 징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바로 그들에게 거듭거듭 알려주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상호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지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선자들이 강조하려고 했던 가장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호세아, 미가, 이제 이들이 비교적 이제 초창기 예언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학기 이제 숭실대에서 구약셈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에서 이제 그 선지서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대한 이제 주석을 읽고 이제 그것을 이제 페이퍼를 썼는데, 근데 그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바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는 무엇이 이유냐면 하나님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이웃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 심판에서 건지신다.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아모스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이고, 이게 미가의 메시지였어요.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렇고, 또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현재 위기의 원인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위기가 닥칠 것인데, 위기를 경고하는데 바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이 원리를 가지고 현재 위기를 설명하고 또 미래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쳐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과 위기만을 설명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에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인지, 하나님의 미래 구원의 소망을,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 같은 경우는 40장부터 6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구원해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 현재 위기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대국이 이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그 능력으로 다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셨던 구원과 또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과 또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은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이 메시아,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넘어서는 메시아, 이스라엘과 온 이방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그 메시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메시아 예언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너음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메시아가 임하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또 은혜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 슬픈 자에게 화관,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까지 역사 안에서도 그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 장차 메시아가 임할 터인데 메시아가 임하여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그들을 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11장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리니 그가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즐거움을 삼며 그 심판치 아니하여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여 공의로 빈만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근으로 악인을 주실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 몸의 띠을 삼으리라.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야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소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소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지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사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가 와서 온 땅에 평강이 이제까지 싸움과 분열과 고통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에 놀라운 평화가 임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1장 31절부터 3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33절부터 다시 한번 읽죠. 31장 33절 3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을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옛 언약에는 그들이 그 언약을 파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했잖아.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에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베푸실 그런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셨던 그런 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관계의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적으로 구원해 줬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불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져 있어야 하는데 결국 그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옛 언약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할 일들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구원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시기 시작하신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고 이 실제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셨던 그 구원을,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던 것들을 성취하시기 시작. 말하자면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성취이고, 그리고 구약에 이루어졌던 모형적인 예비적인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약의 출애굽의 구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바는 어디를 향하냐면 다 예수님의 오심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가 오셔서 행하신 구원을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상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 구원을 이제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서 예비되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셨다는, 바로 이제 이루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쭉 얘기했던 것은 본문의 2절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구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구원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이 바울이 구약에 약속된 구원의 약속의 성취로서 복음에 대해서 보자면 구약의 구원을 이제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가장 구약의 구원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이게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죄 아래에 있었고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세력들을 파하셨어요. 바로의 권세를 파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엄청난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하늘의 놀라운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것이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구원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엄청나게 그것을 능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전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하늘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로 그 능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이상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으로 바로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자들이 선포한 구원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앞에 얘기한 대로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이 나타날 것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거는 예비 작업밖에 안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오픈 게임밖에 안 돼요. 요거는. 근데 오픈 게임에서도 그런 엄청난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본 게임은 어떻겠어요? 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구약의 사건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뭐 출애굽의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실 그런 기적들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구원은 바로 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거.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어떤 성취, 약속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엄청난 초자연적 능력이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능력을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엄청난 능력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것인데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함으로 실질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기적적인 정말 하나님 그 신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현재적으로 그 역사를 경험한 그것이 선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그랬을 때 뭐냐면 그 세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하리라. 그게 세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아까 새 언약도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보다 더 놀라운 언약을 내가 맺으리라.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재하셨던 것보다 더 강력한 임재로, 강력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강력한 역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비교가 어때요? 구약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양이나 그 질이나 이런 것에서 볼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해진 복음이라는 얘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적으로 아주 시험적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되었다. 성취인데 이들은 약속의 차원이고 여기는 성취인데 선자들로 약속되었던 것들을 내가 여기서 선포한다 했을 때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을 경험한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적은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뭔가 우리 안에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나 약속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취 안에 사는 사람들. 성취 안에 산다면 성취로서의 그런 현재적인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네, 6장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을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선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게 구약 선자들의 약속이었어요. 앞으로 나타날 복음에 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이 오셔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때입니까? 성취의 때입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로 안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장차 새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선자들이 약속되었던 것이 여기에 이미 임하였다. 이미 왔다. 이제 새날이 다가왔다. 이제는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이 있다.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을 읽으면서 이것을 보다 현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멀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으로 제시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것을 지금 막 밝아오는 지금 새벽빛을 받으면서 그 구원의 날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향해서 막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기뻐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슬란이 와가지고 막 만물이 살아날 때 사람들이 막 기뻐 춤추고, 막 돌들이 실제적으로 동물들이 되고 막 변화가 될 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러듯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생명 역사가 막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기쁨이,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그런 사랑이,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삶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멀리 있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고, 그것은 구약의 약속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여기가 구원의 날이라. 아까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한 대로 구약의 예언이나 약속과 복음이 다른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 현재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할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구약의 약속의 차원으로 전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물론 그것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뭐 여기서 다 경험하는 거 아니까. 분명히 우리는 소망의 차원이 있죠. 약속의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이 여기 현재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런 구원에 대한 경험과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밝은 대낮, 새벽빛, 그 가운데 이미 봄 기운이 만연한 그런 겨울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겨울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러는 우리가 봄 기운을 맛보고 이미 감사함이 있고 찬양함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허물을 벗어버리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있고, 우리가 막 추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케 되고, 우리 몸이 움직여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하는 그런 현재적인 변화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복음. 그러나 지금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이런 구원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 이 복음을 더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의 사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